모사 기간이라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암송 구절 있잖아요. 후이 주고 꾸짖지 않는 시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 보러 간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흘린 땀방울만큼 또 각자의 은혜의 분량에 맞게 좋은 은혜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다음 세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금요철 예배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너의 꿈을 반드시 응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거란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학교생활 열심히 주어진 공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이룬 후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승인을 합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먼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거지 애굽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또 중간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그것까지의 거리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 여정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애굽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예비된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바랬지만 아무도 출애굽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자신들을 섬겼던 이 주인들은 그 힘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에 국한된 것이지, 그들이 슬픔을 이겨낸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즉 출애굽은 준비된 꽃길이 아니라 무엇도 예상할 수 없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무도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후반기가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2025년도가 처음 시작했던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또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반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또한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의 삶이 열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인생의 홍해 앞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숨 쉬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우리 장차 장래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정신없이 출애굽을 시작한 지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노란 글씨만 보면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와 신하들이 근심하고 막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가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서 봤더니 야,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 다 어디 갔어? 다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금 홍해쯤 갔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 자가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보다 너네가 살 길대로 그냥 알아서들 가라,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회칠한 담처럼, 여러분 회칠한 담이 어떤 담이죠? 벽에다가 더 단단해지라고 석회 같은 걸 이렇게 칠하는 게 회칠한 담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자신의 그 못된 교만한 마음 위에다가 계속해서 재앙이 더할 때마다 뭘 했다고요? 회칠한 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칠하고 견고한 담이 되었는데, 일순간 10번째 재앙으로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칠하기 시작하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언제든 자신을 잡아갈 수 있는 애굽의 주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추격대가 어느 시점에 출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예병력, 병거와 마병들에게 따라잡힙니다.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현실이 눈앞에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렸어요. 마병과 병거들이 자신들의 목전까지 쫓아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 다시 돌아갈 거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죽으면 뭐 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그 뒤에는 중무장한 복수의 눈이 먼 애굽의 정예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칼을 빼고 야, 저것들 저기 있구나, 너네 이제 다 죽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 칼을 빼들고서 뛰쳐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살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돈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떵떵거리고 명예를 갖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면 그래도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좀 나를 이렇게 살게는 해주셔야지, 왜 내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힘든 인생이 반복되기만 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보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애굽의 대군과 맞서 싸워줄 군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바라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때론 내 눈앞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에 급급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자꾸 반복하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좀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애써서 내가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돌아가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하나님 이거 볼 것 없다, 하나님 능력 없다, 뭐 성경에는 뭐 바다도 가르고 뭐 태양도 뭐 어떻게 하시고 뭐 했다는데, 야,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돌아가야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요. 저조차도 돌아가서 다시 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지,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여러분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또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옆집에 있는 이웃들,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또 보면서 그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 우리랑 똑같이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뭐 예수님 뭐 믿어봤자 별볼 일 없나, 이런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자꾸 믿음 없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게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참한데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또한 막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셔도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잘 했겠죠.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셔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로운 길을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고통받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모세처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파란색 글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못된 원수 같은 인간, 뭐라고요? 두 번 다시 그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믿음이 이렇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예수 믿기 전에, 다시 자유인이 되기 전에 노예의 근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돌아가는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오늘 이렇게 회복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성경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홍해를 쫙 하니 갈라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딱 만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앞에는 여전히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간에 든 쥐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하는 모세가 더 얄밉게도 보였을 거고 또 현실을 외면한 광신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광적인 선택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을 선택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실 생명의 길, 그게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건너갔어요. 걸어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험들과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치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조문만 딱 열고 나가면 요 앞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 딱 이제 식사하러 가실 때 방배역 사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반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벌벌 떠는 사람과 걸어봐서 아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그들을 모두 인도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도요, 아직 몰라요.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당당하게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셨다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여러분 그 길로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말 하냐면요, 여기 젊은 청년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산의 길이 그렇게 있던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높다라는 산을 20군데 그 1번부터 20번까지 산을 다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누구 기도했을까요? 제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중보기도 담당 아니었습니까? 중보기도 종이 쪽지 들고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초코파이 한 박스 뒤에 딱 짊어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험한 산일수록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물도 주고 초코파이도 하나 주면서 예수님 전하니까 또 거기서는 또 믿겠대요. 내려온 다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정해진 등산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등산로를 벗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정해진 등산로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큰 동풍을 부르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너네는 그 길로만 가면 된단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의 길이 생기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셨지만 뒤를 돌아서 애굽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셨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했겠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치시면 그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길로 우리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또 내딛고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대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극박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군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마도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홍해를 건너면 이제부터는 주인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의지대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여기서 고민하고 원망하다가 두 패로 나뉘든지 세 패로 나뉘든지 어떤 수가 나서 홍해도 건너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혼쭐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이 애굽의 군대를 몰아넣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전후 좌우 바라볼 곳도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을 서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뒤에 쫓아오니까요. 달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를 덮으시면서 누구를 쓸어버리셨다고요?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을 때 아마도 숨이 턱까지 찼을 것 같아요. 쏟아져 내린 이 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신없이 물을 바라보면서 누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고요? 자신들을 괴롭게 했고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물에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며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우리나라 말로 금붕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요 1934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1937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너무나도 큰 다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일들이 생겼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에도 보시면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위태롭게 보이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이 다리를 만드는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13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그물망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물망이 완성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건지기 시작했는데 한 19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떨어졌다가 목숨을 건졌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다음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금문교에 대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19명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었대요. 클럽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Halfway to Hell Club,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반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거의 지옥의 반쯤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 했을까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그냥 그때 떨어져 죽을 걸 그랬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우리 힘들더라도 저기 걸려서 목숨 부지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왜 이렇게 길은 먼 거야? 하나님 차라리 배를 띄워서 나를 태우시지. 여러분, 이런 말들 하면서 거기를 건넜을까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숨이 턱까지 차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열린 그곳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거기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훈련되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2025년도라는 이 놀라운 2학기의 후반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사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와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는 2학기를 꿈꾸지 마시고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있는 이 홍해,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이미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홍해 앞에 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시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묵묵히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낸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며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든지 간에 원망하는 걸로 하나님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걸어낼 수 있는 순종을 먼저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